말씀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들의 영혼에 복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치열하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어둠 속에서 타오르게 할 만한 것이 없고 빛을 비치게 할 만한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침묵하는 우리의 영혼에 도전하시며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고 그 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세며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불꽃으로 횃불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펴싸우나 성경을 펴는 이는 설교자이지만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줄다름질 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권능으로 이 시간을 붙드시옵소서. 유아실에 있는 자녀들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으셔서 부모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내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한 8주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 비슷한 이 교훈 가운데 세 가지 명령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알라, 하나는 섬기라, 또 하나는 찾으라. 그 중에서 알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불멸의 교훈이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여호와를 찾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먼저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시대의 하나님, 솔로몬 너의 하나님, 솔로몬과 동시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됐지 왜 다윗이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두 분이 계시냐고 묻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고 다윗이 당부했던 이유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를 아는 그 지식에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다윗은 궁창에 사무치고 하늘 위에 높이 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모든 성품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는 실로 모든 후세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대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 인자하심에 있어서나 공의로우심에 있어서나 심판하시는 진노에 있어서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에 있어서나 다윗은 그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비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로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알라라는 부탁과 섬기라는 부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만 모든 사람들에 위해 뛰어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가 하는 그 지식의 방법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왜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학문은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틀리고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여러 해 전에 도서관을 한번 공공도서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하나가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건 앞에서 정신이 없어서 책을 못 보겠어요. 다리는 덜덜 떨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뭘 중얼중얼 그리고 귀에다가는 또 이어폰을 꽂고 이쪽 손으로는 또 볼펜을 돌리고 이쪽 손으로 뭘 하는가 그랬더니 복잡한 벡터 문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무슨 공부가 되니? 좀 너는 되는 건 자유로운데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좀 가만히 좀 앉아서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자기는 이렇게 안 하면 머리에 들어가질 않는다. 우리 같은 사람은 옆에서 그렇게 부산을 떨면 책을 못 봐요. 사람마다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통일된 원리가 있어요.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지식 따로 삶 따로 놀지 않았다는 거지.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경고했던 지식이에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님. 그럼 어때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진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그거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퀴즈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유익한 점도 있죠. 그러나 해로운 것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와 지식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은 그런 식으로 입시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외워서 그렇게 습득되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뭐 그 얘기는 또 너무 긴 얘기니까 그 격까지 그만두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그 지식을 그 습득하는 방법을 다윗이 뛰어나게 알았다는 거죠.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한 분량만큼, 그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그만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 뛰어난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알매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뛰어났던 것이죠. 자, 시편을 여러분들이 열어서 다윗의 시를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편을 전체 펴놓고 다윗의 시만 뽑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눈 감고도 시편 속에 막 섞어 놓으면은 어느 게 다윗의 시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시의 컬러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다윗의 서정성이나 다윗의 문학성이나 다윗의 개성이나 다윗의 천성적인 성품이나 이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시 속에서 다윗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동의해 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우린 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뛰어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지식을 습득하는지를 뚜렷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짝하면 물 한번 쭉 주고 나면은 잠시 잎이 청청한 척 하다가는 다시 또 시들어지고,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나 다 경박하게 돼요. 쏟아져 나오는 책들도 전부 다, 열린 교회는 그런 책이 안 꽂혀 있지만은, 그러나 쏟아져 나오는 책들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다 경박하고 너무 가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에서 자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에서 자라가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에 세련돼지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니까 세련돼지지, 나쁜 말로 말하면 벤질벤질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닳고 달아지는 거예요. 순수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닳고 달아지는, 타성에 젖으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에서 자라가지를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 그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세련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닳고 달아서. 그래서 벤질벤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도 그 벤질벤질한 사람이 그렇게 미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교만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련돼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들으니까 지식은 쌓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설교자의 입과 성도들의 귀만 떠다니는 곳이 천국이라고. 동동동. 왜? 하도 말 잘하고 듣는 것만 높아져가지고, 아이고 저것도 설교라고 하고 밥 먹고 사나. 지가 올라와서 한번 해보라 그러지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그러니까 귀만 동동동동동 떠다니, 입만 떠다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얻는 방법에서도 뛰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섬길. 얼마나 놀라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감히
그는 참 겸비한 사람이었죠. 인생의 말년에서는 더 겸비해졌어요. 그렇죠? 정말 겸비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 얘기 뭐냐면 좀 기분 나쁘게 바꿔서 얘기하면 네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도 애비가 하나님을 안 것만큼 알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신앙적인 프라이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프라이드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다기보다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거 보면은 나는 그게 나같이 천박한 사람이 완전히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아주 상당히 이해가 가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광대한 하나님, 네? 쉽게 얘기하면 궁창에 사무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 거예요. 온 세계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이 땅에서 다윗이 다스리던 때도 전쟁과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와 가정의 슬픔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인간 사회의 모순을 초월하는 궁창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 시대에 죄 짓고 가서 염소 새끼나 하나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죄나 속해볼까 하고 그런 궁리를 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내려다보았을 때 지식에 천박하며 그러지 않았겠냐. 얼마나 우스웠겠어. 보는 솔로몬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로 보였던 거죠.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지난번 역대기 15장 하면서 아사가 열조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이 다윗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는 내 시대에 내 하나님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의 시대에 그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역사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서 한 시대를 새롭게 여셨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혁혁한 증거와 위대한 그 부흥의 하나님을 너는 알아라. 그러니까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면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도 견딜만 하다는데 어떻게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겨다니면서도 그걸 찾으면서도 여기가 아직 살만하다는데 무슨 얘기할 필요가 뭐였어요? 우리는 꽤 잘 믿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인간이 언제나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 거야. 응? 자기 시대의 하나님밖에 모르면 어떤 의미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역사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를 들춰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의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기 시대의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지금은 다시금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우리 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와 같은 수많은 난관들을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다는 다시 갈라지지 않아도 그 홍해 바다도 보다도 더 도도하게 오르는 이 세상의 세파와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가르시도록 사모하는 거예요. 뭘 볼 때? 그거를 볼 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깊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심으로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어찌하든지 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과 같이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사실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에 나와 드릴까요? 그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철없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로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보면서, 저 사람의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그런 몸부림들을 우리 속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알기 위해서는 결국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알고 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인과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순환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아니까 섬기고, 섬기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니까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섬기니까 알게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십니다. 그 순종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 하는 그거 말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살 때 거기에는 엄청난 미스테리,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불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 미치는 그 신비한 힘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단순히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영적인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배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알게 됐어요?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섰어요.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자신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정의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가 아직 35세도 되지 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길거리는 아니었습니다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제명에 못 죽는 객사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도다. 어떻게 35도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인생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인생의 초점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을 통해서 순종의 비밀을 체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위대함, 그 순종의 대드라마. 성경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물으면
순종으로 창조된 세상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는 불순종을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 속에서 인간의 드라마와 하나님의 드라마가 말하자면은 같이 흐르는 거야. 그러다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이 땅을 순종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완전한 새 땅이 이 세상에 딱 서게 될 때, 그때에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그 완전한 순종이 인간들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드라마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대한 순종의 비밀을 과외 수업을 하듯이 시간 되면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가끔은 졸기도 하고 내려오는 눈꺼풀을 치어뜨느라고 눈을 부릅뜨면서 설교를 듣다가 그 위대한 순종의 비밀들을 깨달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모든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비록 유서 한 장 쓴 일 없이 반평생도 못 산 나이에 십자가에 매달렸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인생은 실패의 막장으로 들어간 것 같았으나 그는 매달려서 감히 다 이루었도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온 그 인생,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이 무엇이고 그 순종 속에 깃들여 있는 위대한 비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결단해서 삶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매일 그떡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린교회에 나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절로 도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삶으로 그것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와서 평화를 외친 진지한 한 젊은이의 실패한 죽음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그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 속에 깃들여 있는 위대한 비밀을 알았고, 불순종 속에 깃들여 있는 그 끔찍한 사단의 괴계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잠시 후면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못 박혀 죽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아니되옵나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사옵나이다 말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던 베드로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정체를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분의 뛰어난 영적인 성품도 그 일들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런 정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모든 목표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데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워가셨습니다. 저는
집회를 다니고 설교를 다니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뭐 펑펑 울고 그렇게 해서 갔으면 끝이지. 뭐 찾아오고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좋은 얘기를 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슨 엄청난 일이 생길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만큼을 깨달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서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길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길이요, 다윗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뛰어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대보십시오. 바울을 대시렵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 너를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네가 거룩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기죠. 진정으로 순종 속에서 믿음을 경험하며 혹은 믿음 속에서 순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먼저인지를 잘라서 얘기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꼭 잘라서 한번 좀 해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 속에 깃들어 있는 생각이에요. 아니까 믿느냐, 믿으니까 아느냐. 어떤 데서는 아니까 믿는다고 나오고 어떤 데서는 믿으니까 안다고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뢰하고 그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잘라서 분명히 얘기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잠시 후면 역사 속에 사라질 텐데 솔로몬 하나 앉혀놓고 누가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과외 공부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배우고 다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솔로몬에게 다윗은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머릿속에 안개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발 좀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좀 들어요. 예? 발가도 붙이지 말고 들어. 왜 그런 것들을 반대하느냐 하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그러면서 자신 속에 있었던 수많은 편견들이 사라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삶을 던지라고요. 예? 삶을 던지라고요.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1년, 2년 동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 전하는 시간은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면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자신을 소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허비하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의 가장 쉬운 물질을 허비하고 자기의 건강을 허비하고 마지막엔 자기의 생명까지도 허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모든 시대에 뛰어난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도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그것을 배웠습니까? 아데네의 학원에서 배웠습니까? 예루살렘의 강습소에서 배웠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의 마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악한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며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하는 목양자로서 그리고 수많은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외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도로서 삶을 살며 50의 가나마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갔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놀라운 지식을 볼 적마다 이전에 내가 깨달았던 모든 지식은 안개와 같이 희미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학원에 갔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위대한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오늘도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하나의 고정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자신을 던지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혔을 때 왕이 와서 그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하셨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눈에도 이방에서 끌려온 그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월급 150만 원 받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녀들 학교 갈 뒷바라지 해주고 식구들 밥 해주는 밥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관청에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눈에는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하면은 이 왕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예?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유능한 회사원이 아니라 회사는 다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열심히 밥을 해도 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서를 펼쳐보십시오. 마지막에 되어질 그 위대한 계시를 이방의 포로로 끌려온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바벨론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고통하며 신음할 때 그는
에레미야의 서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빗줄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포로 시대 너머에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뛰어난 지식을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은 뛰어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아이고 어째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더 크게 밀려와서 나를 어느 날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처럼 화딱 바꿔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을 피해갑니다. 응?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것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분리되어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에 오늘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두 번째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분에게 미쳤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무수한 세월을 직장을 다니며 수천 번의 월급을 탔던 그 봉투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365일 수없이 밥을 해다가 식구들을 먹였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식구들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였던 그 소뚜껑도 결국은 다 사가서 땅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남는 건 뭐예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물질도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도 빛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불변한다고 믿는 그 금도 광채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드렸던 사람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든 삶은 영원히 빛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외롭고 희망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주저앉아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보따리 싸들고 어느 교회 가면 훌륭한 설교 좀 들어볼까? 여러분,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신 것은 그런 사람들의 지적인 호기심이나 종교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위락거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교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며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사명의 터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을 모두 연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 뛰어난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남다른 삶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갔던 것입니다. 배워갔습니다. 그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싫어하고 편탄한 것들을 오히려 거부하고 그리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은
마라와 같이 쓴물을 먹어야 하는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서 평탄하고 안일한 애굽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영화와 재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보다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모든 평탄하고 그리고 장래가 보장된 모든 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친과 그리고 고륙 지친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외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위로가 되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힘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며 그리고 부패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죄인들을 부르시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이는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의 실천 속에서 입술을 깨물면서 하나님의 장엄한 사랑에 대해서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자기 속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에 애통하고 한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여러분 불이 없는 세대입니다. 왜 불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이만큼 받아도 이만큼의 삶도 잘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시련의 골짜기로 들여놓기보다 넓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며 평탄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기심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30년을 교회 다닌 것을 자랑하고 40년을 다닌 것을 자랑하고 선조들의 족보까지 들먹이면서 믿음의 무슨 연조를 따지는 것을 보면 속에서 침이 오르는 배칠한 무덤과 같은 세대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 어두운 시대, 이 캄캄한 시대요. 거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불꽃과 같이 타오르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 저는 스펄전을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해요. 그 사람은 설교가들은 100년에 한 번 나올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참다운 청교도의 후예로서의 설교자가 그 사람이 끝이었던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가 나중에 나왔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워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니까 그 말, 예화 드는 것들을 추측이 불가능해요. 아니 그 얘기 반복하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누가 날더러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말한다면 나는 말하리라. 난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함으로 그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쳐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나더러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한다면 난 그렇게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삶을 살면서 그들은 더 높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부흥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고난 기념일 예배도 아닙니다. 평범한 수요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에 이를 수 있어요. 삶을 고치십시오.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모두 다윗과 같이 그런 광대한 하나님을 알고 그 놀라운 지식을 갖고 싶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간단합니다.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여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부질 때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에 병이 생겼도다. 하나님이 어째 은혜를 주실 건가 말 건가 주실래면 주시래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사모함으로 그것이 병이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상사병이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늘 계시는데 왜 상사병이 나요?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한 하나님,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고 빛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죄로 가득하고 모순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을 찬란한 불꽃과 같이 진하게 만드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감히 말년에 솔로몬에게 너는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그러다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으니까 교회 질 때 헌금 좀 더 많이 하고, 집사가 됐으니까 때가 되면은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때가 되면은 식사당번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찾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라기보다도 그런 삶 그 자체가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온전하고 선전한 뜻으로, 그 모든 그 순전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쁘다 하고는 무슨 뜻이냐면 그 섬기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렸으면 그걸로 나는 만족입니다. 내 섬김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며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을 장부에 적어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사람들은 그리고 쉽게 잊어버려요. 건성건성 섬긴 사람들은 전심으로 기억합니다. 응? 건성건성 찾았던 사람들이 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보인 게 아니라
그때 보일 때 자기가 찾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은 오직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어떻게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말할 때 전심으로 찾았지 나같이 찾는 사람이 없었어. 그 말해? 아니, 주님이 왜 내게 나타나셨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한 분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게끔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해서 한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정말 권고하다가도 말해요. 이 열린교회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즐거운 거예요. 이 열린교회에다가 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러면서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고 자신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깊이를 배운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온전한 마음과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은 그 속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열조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저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열린교회에서 한 번쯤 이 교회 와서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안 해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근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또 속으면 안 돼요. 예? 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와가지고 예배나 드리면서 눈물이나 흘리고 가면 그것으로 내가 그렇게 예배 못 드리는 사람보다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처럼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응?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으면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땀 흘리며 주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교회에 온통 가득한 이기심과 그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부인의 부족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반영이에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뜨릴 때 가득한 향내가 방 안을 채우는 것처럼 자기의 이기심과 자아와 편견들을 깨뜨릴 때 그때 참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는 거예요. 뭘 망설여요?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이제 나 이제 뭐 더 뽑아놓을 것도 별로 없어요. 예? 뭘 망설여? 이제는 뭐 우리의 인생을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야 돼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맨날 껌뻑하는 저 사람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인생이래. 그게 어쨌든 그 사람은 6개월 시한부고 자기는 20년 시한부예요. 그 6개월 시한부하고 20년 시한부가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나요? 예? 다 같은 시한부지? 시한부 아닌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삼천갑자 동방사인가 한번 검증 좀 해보게. 누구예요? 다 시한부예요. 자, 50년 시한부, 30년 시한부, 20년 시한부, 6개월 시한부, 2개월 시한부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건 아무나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한탕을 지우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근데 불꽃과 같이 살지 않는 날은 이 짝대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불꽃과 같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이 고난주간에 교회에 와가지고 초상집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꺼이꺼이 울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고난주간이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 십자가 위에 무엇이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삶으로 고백을 하자고. 십자가의 영에 압도당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명상함을 기꺼이 버리고 고난을 받으며 지옥을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서신 그 자리에 서고 그리스도께서 엎드렸던 그 자리에 엎드리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서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지 없음과 우리의 견고치 못함은 모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요소들 때문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도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주저하는 마음들 때문이옵나이다. 주님, 십자가에 주께서 죽으신 순환의 주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 뜻과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두운 세상을 불꽃과 같이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열조의 하나님까지 알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녁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노예로 인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요소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는 이 모든 어리석음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